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84면에 있습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리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청송백자 지역에 하나님의 귀한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지 63주년이 되는 창립기념주일입니다. 창립기념주일을 맞을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이유 없이 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가 과연 무엇 때문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연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또한 살펴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는 이 창립 기념주일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잘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자 하는 마음으로 베드로 후서 1장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작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 백작교회를 섬기는 성도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과연 그 기대에 부응하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솔직히 물음표를 달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내 곁으로 왔느냐라고 물어보실 때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주님, 제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렇게 잘 감당하고 왔습니다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온전히 살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고 한다면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죠? 내가 나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신 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면은 절대로 그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받고 회사에 취직을 하죠. 그러면 회사에서 나에게 바라는 바가 있어서 나에게 그 월급을 주면서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월급을 주는 회사의 입장에 서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을 하려 한다면 결국 그 나의 모든 일들과 노력은 헛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복과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의 자리에 서 있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그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이 소중한 자리에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아낌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첫발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드님을 아낌없이 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서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시며 죽어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힘써서 너희 믿음에 덕을 세워야 한다. 그냥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무작정 믿는 것도 아니고요. 내 마음대로 믿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덕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덕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위치에서의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을 다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길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라면 우리의 이 믿음의 바탕에 덕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연 나는 덕을 세우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는가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 자리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인정을 받으면서 그들에게 추앙을 받으면서 그들에게 이제 우러름을 받으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들을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흥하는 나라는 흥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망하는 나라는 망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서 있는 위치에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자신의 의무를 다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선한 영향력, 즉 덕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몇 년 전에 미국이라는 나라에서요, 경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대통령이 그리고 여당이 이런 법을 발의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기업들이 살아야 하니까 큰 회사들이 내는 세금을 깎아줍시다.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큰 회사들이 세금을 덜 내고 그것을 더 회사를 운영하는 데 쓰면은 나라가 더 잘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그런 법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이후로 이제 경기가 어려우니 부자들의 세금을 감해주는 법을 우리 여당에서 내려고 합니다라고 했을 때에 미국의 가장 부자인 10사람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10명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대통령, 친애하는 대통령님, 우리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우리 같은 부자가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과연 이 나라가 어떻게 운영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책임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부자들이 내 세금을 깎아줄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세금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쓸지를 걱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예, 그런 나라니까 세계를 주름잡고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책임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그 나라가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애석하게도 오늘날 우리나라를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는 정치인들, 경제인들, 그들의 자녀들의 50%, 60% 이상들이요, 멀쩡한 몸을 가지고서도 군대를 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보통 사람들에게는 국방의 임무를 다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기업의 회장들, 사장들이요, 세금을 어떻게든지 안 내려고 아주 발악을 합니다. 심지어는 나라 정부에까지도 압력을 줘서 어떻게 됐습니까? 최근에 부자 세금을 깎아주는 그런 법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지금 나라의 재정이 20조, 30조가 빵꾸가 나서 지금 나라가 형편없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대 책임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국방의 힘을 다해라, 세금을 1원 1전까지도 다 내라 얘기하면서 자기들의 자녀는 군대를 보내지 않고 자기들의 마땅히 내야 할 세금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안 내는 그런 무책임한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점점 고통스러워지는 겁니다. 마땅히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책임을 완전히 다 할 때에, 그래, 그때에 비로소 나라도 온전히 바로 설 수 있고, 교회도 온전히 바로 설 수 있고, 나의 믿음도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그 믿음 위에 덕을 세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몰라서는 절대로 못해요. 알아야 면장을 하죠.
예, 모르고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덕위에 지식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열심히 배우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실천할 결단을 가지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때 결국 덕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배우지 않고 스스로 깨우치려 하지 않고 스스로 결단하려 하지 않고서 어떻게 덕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열심히 알아라. 야훼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성경은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이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 줄 모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합니까? 요즘같이 어렵고 힘들고 바쁠 때에 우리가 이것저것 많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마땅한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 예배.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비록 시간은 없지만 없는 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다시 말해서 성경을 읽는 일. 그리고 열심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을 결단하는 것. 즉 기도, 예배와 말씀 읽는 일과 그리고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온전히 쌓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덕 위에 지식을 쌓으라는 그런 말씀은 바로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찾고 찾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결단하고 그 결단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라는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알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머리에 가득가득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쌓아 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절제와 인내와 경건이라고 오늘 본문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에 절제를 쌓아라. 다시 말해서 알았다면 그 아는 것을 바탕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참아낼 수 있어야 하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것도 참아낼 수 있어야 하고 내 성질대로 하고 싶은 것도 참아낼 수 있어야 하고 내가 원하는 세상 일도 참아낼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열심히 절제하며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참아내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하기 원하는 대로 그대로 그냥 내 원대로 산다면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경건한 성품, 하나님의 신령한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많지만
내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많은 자유도 누리고 싶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내 몸의 낙도 누리고 싶고, 여러 가지 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것을 참고 견디면서 절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철저히 참고 또 참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성경은 바로 경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삶. 하나님이 바라시지 않는 것, 원하시지 않는 것은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자신을 절제하고 인내하는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삶. 이것이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지식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 위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 위에 경건을 더해서 진정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결단해야 하고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인가를 바로 깨닫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나는 어떤 삶으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고 있는지 이 시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경건으로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경건을 온전히 감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가장 마지막에 경건의 형제 위에 사랑을 더하라 말씀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나를 지금도 온전히 인도해 주시고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게 인도해 주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성도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도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음의 길에서 허덕이고 있는 저 불쌍한 심령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십니다. 요한 1서는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 사랑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위에 가장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온전히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 가족들을 온전히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을 온전히 세워줄 수 있는 이 교회와 목회자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아직까지도 죽어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과연 내가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 다 좋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그 위에 가장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것, 감쌀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러니 너희는 사랑을 맨 위에 세워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과연 얼마나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기록합니다. 그런지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신성한 성품을 받아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저 믿었다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리고 형제 우애 위에 모든 것을 감싸는 사랑을 더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내보일 만한 열매를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